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물면서도 세상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죄에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꼭 붙드사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때로 삶의 멍에가 무거울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124번 사순절 1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의 향연이 올려지며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간격이 넘쳐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입니다. 101년 전 3월 1일 민족의 자주 독립선언 및 만세운동으로 세계 만방의 독립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강복을 맞게 하셨으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으며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못하고 있는 비상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위정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1907년 한 사람으로 시작된 눈물의 회개로 말미암아 평양 전 지역으로 다시 전국 교회로 확산된 감동적인 회개의 불길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 확산 추세가 감소하게 하시고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신천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신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도 담게 하옵소서. 더욱더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투병 중인 성도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아픈 곳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직 고통의 긴 터널 안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추사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사 꼬여있는 매듭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주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부서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는데 특별히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마스크를 외출할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들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박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첫 주가 되거든요. 부활절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보다 경건하게 이때를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의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요. 전도 대상자는 코로나 사태에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그렇게 모시고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연기됐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서경대 한영지 집사님께서 셋째 수화양요 첫 돌을 감사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국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김은 집사님 남편 소천하셨습니다. 박인희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주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사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함 속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더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드린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복되게 하셔서 생겼 아버지 하나님 부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월정 헌금과 주정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미를 드린 여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강단의 예쁜 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넘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현 전도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삶을 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그리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닥칠 시험이 어떤 종류인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적할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다라는 말은요, 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충분하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육의 양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드리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씩을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즉 다시 말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서 만나를 거둘 때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2오멜을 거두어서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2오멜을 거둬들이면 그 나머지는 다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백성이 나를 믿고 따르는지, 내 말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한 오멜을 거두라고 했지만 2오멜을 거둬들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오늘 많이 거둬들이고 내일은 쉴 수 있겠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실패했고, 대부분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은 이 사회 재난을 통해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떡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떡의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의존하지 않느냐는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 이 땅 삶 너머에 오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떡의 문제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산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마귀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너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 사탄은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다라는 귀한 말씀, 여러 가지 재난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해 보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들 것이다,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사는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그와 접촉하고 만난 사람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까 괜찮아. 그래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을 씻지도 않고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본 겁니다. 시편 91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는 사람, 이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 약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독사를 집으면 독사가 뭅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당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시는 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했습니다. 그것을 시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사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객기를 부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반드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보살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제한적이지만 마귀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언젠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길은 험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요. 마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경배만 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갖고 대적하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을 보살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쉬운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한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편안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이 세상을 사는 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할 수가 없고 또 모든 삶의 스타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재앙이 속히 이 땅에서 박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필연적인 겁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과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처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삶을 살아갈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귀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이든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섬기고자 결단하는 온 교우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